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빕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놓여있는 그런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또 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실한 그런 어떤 태도, 변함없는 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안정감도 있고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변함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본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요,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감사는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은 위로 형들이 많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고 세상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귀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항상 마음속에 풍성한 뭔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진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저 정도 직위에다가 저 정도 많은 것을 가졌으면 충분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항상 얼굴색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은 항상 얼굴색이 밝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모든 소유들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그 풍성한 그런 어떤 계기는 되었지만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감옥에 갇힐 때도 많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도 있었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굴색이 뭐예요? 밝아진 거예요. 옛날보다도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보장이 되어 있고 출세의 길이 평탄할 때 가지지 못했던 얼굴의 밝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얼굴색이 밝아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게 되었는가? 첫째,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교회 안에서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서 보기만 해도 감사가 되고 또 생각만 해도 저분 생각만 하면 감사하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살아오면서 참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서울의 도남동 교회에서 부목사를 시절에 수련회 할 때마다 정말 이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요, 그 속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그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어서 항상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 손에 쥐어주면서 애들한테 짜장면 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 휴지를 주면서 생활하는 분인데 그 속바지에서 10,000원짜리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손에 쥐어주면 그 돈은 저는 한동안 쓰지 못합니다. 10,000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참 깊이 남아있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생각만 하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저 사람만 보면 왠지 걱정이 돼.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성도들의 믿음이요 더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을 볼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똑똑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확인이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으로 확인을 하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신입니다. 모든 것이 의심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의심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혹통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나라는 믿음 없이는 절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이상 모든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믿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선물이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믿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도 있고 이제는 서서히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 좀 잘생긴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천정만 쳐다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저 천정이 언제쯤 무너질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천정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질 일 없으니까 저를 쳐다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천정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천정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말을 못 할 텐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뭐 특별한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이유에서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비행기를 못 타보냐 물어봤더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행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비행기 타면 꼭 떨어져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안정세가 있고 약점이 있는, 그건 약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약점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다 떠나서 그 부분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처럼 이유 없는 재난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혹 좌절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 실패한 분들 계십니까? 실패할까봐, 아직 실패한 것은 아닌데 사업 실패할까봐 불안해서 정말 삶이 힘든 분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실 능력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풀어가는 지혜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덧입혀지고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곳곳 문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 구름이를 보게 되면 이만큼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열쇠 하나를 달랑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 열쇠가 뭔가 하니 만능 열쇠예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이 어떤 공적인 어떤 건물의 문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 하나만 있으면 어디 이 문 잠긴데 어디든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키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저런 일에는 저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모든 세상의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맞는 키와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이요,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요,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전해 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절절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어두운 권세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떠나가 버리는, 질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치료되는 어떤 질병이든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가 버리면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날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청양에서 목회할 때 교역자 수양회 지방 교역자들 수양회에서 이천에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이 교회가 지기 전에 이천에 온 적이 있는데, 이전에 와서 신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신둔에 가면 도자기 굽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도자기 굽는 체험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도자기 체험을 하면서 예쁜 이 연필꽂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워서 나중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체험을 하고 나서 도자기 구경 관람을 한다 하고 이렇게 도자기 진열되어 있는 걸 보니까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자기가 세상에 1억이래 1억. 그때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왜 이게 1억이냐 그랬더니요, 아니 불에 들어갔다가 불꽃이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그림이 불꽃이 휘몰아쳐가지고 휘돌아치면서 그려진 그 그림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비싼 거래요.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불과 같은 그런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휘감고 있는 중, 그리고 하루에서 나오게 되면 모든 그런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인생의 가치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인생은 성령의 불로 휘감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두 번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3절입니다. 3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사랑이 그만큼 믿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풍성해집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웃을 볼 때 그냥 마음에 불신이 있어서 멀리하고 밀어내고,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남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죽겠더라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진 겁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진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어떤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열심을 내는 것과 믿음을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성장을 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열심 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질상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질상 뒤로 조금 물러서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열심을 내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인 사람은 기질상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좀 내가 내성적이어서 앞에 나서기 힘든 사람은 뒤로 조금 물러서는 듯 느끼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또다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데 가만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분란만 일으켜요. 왜? 자기 의의를 드러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열심을 내는데 분란 일으키는 게 찾아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진 건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 마음의 여유가 더 넓어졌다는 것인데,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성장됐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구나.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집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여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기는 데까지 나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랑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변함없는 그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든 맞춰지든 상관없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요, 더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줄도 없는 시계를 몸통 시계만 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보면서 몸통만 들고 다니는 남편이 안타까워서,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울 당시에 아내가 남편 생일에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시계 줄을 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새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예화가. 그렇죠? 근데 옛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이 그날 자기가 생일인데, 그래도 그동안 나를 잘 옆에서 서포트해 지켜준 아내가 고마워서, 내가 이 몸통시계 갖고 있으면 뭐하나 싶어서 몸통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자기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머리핀을 샀습니다. 예쁜 머리핀을 샀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아내가 보자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뭐야 하고 열어보니까 민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머리 잘라서 팔아서 시계 줄을 사왔다고. 시계 줄을 내미는데, 남편은 지금 시계 몸통을 팔아서 뭘 샀습니까? 머리핀을 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머리핀도 소용이 없어졌고, 시계 줄도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상황이 뭐한 겁니까? 더 나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더 좋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고 행복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좀 배려하고 지켜보고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다 생각. 우리 이천중앙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뭐예요? 제자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 보면 뭘 본 겁니까?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사랑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이 믿음과 또 이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열매가 있는데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날 세 번째, 박해와 환난 중에도 잘 참고 믿음을 지킵니다.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고마운 것은, 제가 이렇게 밖에 한 번씩 시내에 걸어서 나가보면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봐줘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호의적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점잖은 분이고 말을 아끼고 말도 잘 하지 않는 분이요, 나가서는 우리 교회와 저를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요, 아니 그분이요 나도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천중앙교회와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 그 자랑을 받는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따뜻한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자랑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말들이 들려오는데 요즘은요 믿음으로 잘 견뎌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처음 시작될 때 저한테 얼마나 항의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들었더니요, 저기 전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분들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왜 나한테 따집니까? 그래서 교회가 싫대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교회를 안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데 요즘 또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믿음을 지켜줘서 감사하대요.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감사한 게 그분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굴까?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거구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어서 한 건 아니에요. 밝힐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인내하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게 된 거지요. 소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위드 코로나, 어쨌든 우리는 더 많이 긴장하면서 이런 어떤 위드 코로나를 또 다 완전히 극복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긴장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견뎌준 것은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들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잘 지켜주신 거, 새벽마다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지켜주시고, 좀 완화되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요.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면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 확장시키십시오. 그러면요, 소망이 생기면서 견디고 또 함께 버틸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과 결코 후회함이 없다.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예의 모든 것을 주신다.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과를 알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제가 언제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볼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볼 수가 없어서 넘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보세요, 궁금하게 생겼잖아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열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이렇게 열어봤더니 1대0으로 이겼어요. 1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겼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재방송을 해주길래, 이기면 또 재방송 해주지 않습니까? 막 죽을 짱짱 그냥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몇 번이라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국 축구가 왜 그렇게 못해요? 그날따라 패스하면 미스하고, 그냥 미스하면 또 위기가 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이겼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래도 이겼어 이러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안하고 위기가 있고 거기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다 망가뜨려지고 더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축복을 마련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를 아니까 이까짓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불이 내 인생을 휘감고 있을 뿐이지, 내 인생을 정말 그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소망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알고 살아가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과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과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상하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그 축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알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처럼 느껴지고 죽음이 내 앞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권면했던, 내가 갇힌 것 외에 너희는 나와 같기를 바란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어깨에 힘 피고요, 어깨에 피고 당당하게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